예. 이번 시간에는 실존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실존 치료. 이 실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인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인간의 의지나 정신이나 심리적인 것으로 행동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전체를 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할 때 이 실존 치료는 인간의 전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존재를 왜 알아야 될까? 그것은 오늘날 인간을 치료하는 그러한 심리 치료의 약학이나 의학이나 심리 치료의 어떤 방법, 심리 치료는 다양한 이제 정신분석학적이라든지 심리적이나 아니면 행동주의나 아니면 의지나 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홀리스틱한 전체적 입장에 있어서 인간을 우리가 보아야만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실존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존재론인데 이 존재에 관련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존재와 존재자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하이데거가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는 언급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다 하나로 내가 설명하기는 곤란하게 핵심적인 내용 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모든 심리치료 방법이나 우리 외부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과학은 다 실존과학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실존과학도 가만 보게 되게 되면은 존재자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존재자가 존재한다 라고 할 때 그 존재로는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본질적인 의미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존재로는 존재자가 존재한다. 이 존재자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뭐 풀이나 꽃이나 동물이나 뭐 다양한 이제 존재자가 있는데 그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미 자체가 뭔가? 그것에 관련되어져서 인간과 세계의 전체 구조를 알고자 하는 학문이 곧 존재론이다. 하이데거는 이 존재론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실행될 때 사용 가능한 방법과 기초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존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뭔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 기초는 존재의 의미를 묻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많은 이 존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다른 존재와는 달리 존재자의 존재 구조, 다시 말해서 그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존재자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자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뭔가를 연구하는 그러한 것이다.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곧 이 하이데거가 쓴 존재와 이 시간이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존재와 존재자라는 것이 뭔가를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존재자라는 건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예를 들어서 나무나 새나 하늘이나 바다나 뭐 소나 개 모두 다 존재자인 거죠. 근데 존재는 뭐냐? 이 사물이나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것들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 자체는 이 존재자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 방식인데 존재자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존재하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러한 것이 곧 존재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을 예를 든다면 인간은 존재자이죠. 그러나 인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깊이 생각하는 존재. 그게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현재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도 생각하고 현재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는 그런 존재 방식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존재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존재자를 우리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죠. 따라서 존재는 존재자가 현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존재 방식,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항상 연관시켜서 또 외부 세계를 항상 연관시켜서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라고 하는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실존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인 거죠.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좀 들었을 텐데 그것은 뒤에 가면서도 계속 설명을 강의를 들으시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실존은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본질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인간의 기독교에 있어서는 본질의 모습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은 타락한 모습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나 실존주의 학파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현재의 모습 자체가 오히려 본질보다 더 앞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현재 존재라고 하는 현존재, 다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인은 존재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때 죽음과 같은 미래, 지금 현재 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음은 미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미래에 있는 것 자체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이죠. 미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기에라고 하는 의미로서 거기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다자인인 거죠. 다시 말해서 현존재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현존재. 그것은 인간이 유일하다고 보는 거죠. 다른 동물이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나물이, 식물이. 물론 이제 바이블에 보게 되게 되면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도 동물과 같이 교감할 수 있고 식물과 함께 교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식물학자나 동물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바이블에 나와 있는 인간의 원래 창조 이전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리 가능하다 이러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 존재는 죽음에 대한 미래의 의미를 생각하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하다 보는 거죠. 인간이 유일하다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현재의 죽음과 같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현 존재다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실존의 현재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실존은 다양한 형태의 드러난 현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이나 또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인간은 그런 모습이 실존, 이거 실존주의 학파에 있어서 드러내는 사람들은 인간의 실존주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비리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부조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사르트르의 이제 언급인데 문제는 그러한 실존 자체를 현재의 내가 어떻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특히 미래를 연결해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실존이 미래까지도 생각하는 존재로서 현재를 강조하는 존재가 곧 현존재다. 다시 말해서 실존은 실존인데 현재에서 미래까지 당겨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현존재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각할 수 있는 현재의 존재를 현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존진 인간은 불안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동댕이 처해 있는 그런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피투되어 있다. 완전히 던져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존주의 학파에 있어서의 인간의 대부분은 인간은 던져져 있다고 보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창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교나 일반적인 실존주의 학파에 있어서는 인간은 그냥 무한한 세계에서 내동댕이 처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아서 미래에다가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기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다. 이야기죠. 인간은 불안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신분석학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 불안이잖아요. 예, 현대인들 정상이든지 비정상인이든지 적응하고 있는 자든지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라든지 다 안고 있는 것이 이 불안인 거죠. 그럼 이 불안의 근원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따라서 불안 문제를 계속 이렇게 따지고 가보니까 그것이 정신분석학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다는 이야기죠. 인간의 본질에 관한 그러한 문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불안의 것 자체는 죽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죽음의 선상에 서서 불안을 보면 불안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때 나오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떠한 실존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저 문제를 새롭게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것이 곧 죽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이데거의 죽음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보다는 그게 강조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우리의 불안 자체를 미래의 본래적인 죽음과 관계하여서 선취했다. anticipation이나 foreLaughing 같은 이런 것으로 묘사하여서 미래에 있는 그것을 끌어당겼다.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적인 그런 불안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의 불안 자체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죽음을 예를 들어서 지금 당겨서 현재의 삶 속에서 죽음을 끌어당겨 본다면 불안은 죽음과 비하면 큰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불안도 의미가 없구나 해서 우리가 심리 자체가 상당히 치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나중에 프랑클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러한 실존주의 학회 치료 방법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죠. 이 불안 자체와 강박관념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자체는 문제가 별거 아니구나. 왜? 지금 불안 자체는 죽음의 선상에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은 불안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실존적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의 다른 가능성으로서 죽음을 본 겁니다. 그러면 다른 가능성으로서 죽음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안의 극대적인 그런 상황이 죽음인데 불안 자체도 새로운 다른 가능성을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죽음의 선상에 서서 새로운 실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재의 불안을 보고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이 상황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식인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범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깨닫는 자들이나 일반적인 이 문제를 치료하려고 하는 자들은 일상적인 불안, 죽음에서 빠져나와 범인과 같은 그러한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단호히 거부하여서 그러한 불안에 대처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불안은 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죽음의 선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현재의 삶을 본다면 이 죽음은 하이데거식으로 봐서는 죽음이지만 기독교식으로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죠. 예수의 재림이잖아요. 예수가 재림하고 난 이후에서의 그 삶 자체에 서서 현재의 불안을 보면 불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이데거로 본다게 되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실존적인 상황,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 같은 쉽게 말해서 불안이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근심 걱정도 없는 그런 선상에 섰는 곳으로서의 죽음에서 본다면 불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냐 보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지식인들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네오 마르크시스트인 르페브르의 변혁적인 일상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존재와 존재자를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존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도 있고 별도 있고 개도 있고 진달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것도 존재인 거죠. 바다도 존재고 별도 존재고 개도 존재고 이 꽃하고 별이 연결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다에 이것을 가만 본다면 이 바다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바다가 무슨 생각을 못하죠. 별이 수많은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생각을 못하죠. 꽃이 아니고 이게 이 개 이름이 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소실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꽃 자체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꽃이라는 이름을 불지기 때문에 꽃이 되는 것이고 이 개라는 이름을 원래 꽃을 붙으면 이게 꽃이 되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게 강의가 되네요. 원래 우리가 개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게 개가 되는 것이지 원래 개를 꽃을 붙으면 이 꽃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실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걔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같은 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의 남친, 여친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물론 전화를 받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존재자지만 존재의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진달래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산에 있는 꽃인 것이죠. 김춘수의 꽃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님 몸짓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비로소 너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플라톤 이후부터서 존재와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계속 쭉 분리되어서 나의 주체가 있고 위에 행위사학적인 그러한 또 다른 행위사학적인 객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이데거에서는 주체와 객체 분리되어 있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순수한 객체를 발견하고 행위상을 발견하면 뭐하느냐. 현재 내가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현재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의미가 되어지는 그러한 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바깥에 있는 객체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 꽃이라는 것을 불러주어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현 존재로서 내가 너를 불러주어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내용도 가만 보게 되면 존재의 의미를 캐묻는 존재자인 인간. 무슨 말이에요? 이 우주가 있고 산이 있고 뭐 아름다운 이런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요 존재자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자는 다른 존재와는 달리 별이나 개나 꽃이나 이런 존재자하고는 달리 이 존재의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나의 시간에 과거는 무엇이고 현재는 무엇이고 미래는 무엇인가? 나의 불안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를 존재 방식을 캐묻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자가 곧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그 인간이 곧 현재의 존재로서 현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의 의미를 캐묻는 존재자는 지구상에 유일하다는 이야기죠. 산이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고 꽃이, 바다가, 하늘이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지상에 있는 인간만이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는 차원에 있어서 이것이 현존재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 현존재는 주체와 객체의 그 의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주체 객체를 아무리 나누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따라서 하이데거는 모든 플라톤 이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서구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는 모든 철학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을 계속 깨부수는 거죠. 네? 놀라운 일인 것이죠. 내 자신의 존재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가만 들어보면은 불교적인 그런 색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딱 보이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존재와 존재자는 수많은 하늘이나 별이나 산이나 이런 다 존재자가 있습니다.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러나 존재의 의미를 계속 캐묻는 존재자는 인간이 유일하다는 차원에서 이 존재자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를 묻는 존재가 곧 현존재다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현 존재 입장에 있어서 역사를 보고 미래를 보고 불안을 보고 죽음을 본다는 이야기죠. 그 죽음이 나를 현재의 나로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랬을 때 비로소 나는 새로운 주체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의 하이데거는 실존주의잖아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유신론적인 실존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초기에는 무신론에서 시작됐다가 후기에는 죽을 때 임종할 때 말이죠. 자기 친구인 목사로부터서 그런 임종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았을 때 또 자기의 그 내용에 글에 쓴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실존보다는 나중에는 후기의 저술들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본질적인 그러한 신의 어떠한 창조 이전에 기독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본질에 굉장히 천착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의 근원은 현재의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있어서는 이제 유신론이 실존주의자로서의 그런 입장에서 실존보다는 오히려 본질에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자다. 이러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이데거가 세계의 존재로서 현재 살면서 존재의 모습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책은 인간 현 존재의 실존적인 구조를 해명하기 위한 것인데 하이데거는 현상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학적인 방법이라는 것 자체는 심리학적인 것이나 사회구조적인 것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론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현실 그대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학이라는 것은 현 존재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학문인데 이것은 이제 후술의 현상학과 선험적인 경험 이전에 있는 그러한 현상학을 추구한 후술과는 다른 실존 현상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야기하고 있는 실존에 둘러싸여 있는 실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나 오해나 편견, 그다음 핍박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한 현 존재의 구조 자체를 제거해서 현 존재의 존재 의미 또는 존재 구조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게 해석학이 되는 거죠. 이때 올바른 사태의 본질을 고지하는 것 자체가 해석학이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현상학과 해석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도달하기는 굉장히 힘든 내용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의 실존적 존재라는 현상학적인 해석학이 그 속에 내재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 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실존적인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한계, 행동주의 한계, 일반적 인지해역 학파에 있어서의 한계가 상당히 있고 전체로